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주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렇게까지 땡땡땡. 예, 잘못된 번역 하나 때문에 특히 시제 때문에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오늘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복음, 믿음, 구원, 영생, 이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먼저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장 21절부터 8장까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큰 주제로 이해하기 해가지고 자,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그리고 이 3장 21절부터 8장까지. 자, 먼저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그리고 21절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부터는 한 단어로 대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의 길, 복음이 무엇인지 제시해요. 그 한 단어가 바로 이제는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을 볼까요? 자, 21절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단 말이 뭐냐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적용되고 있다.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자, 이제는 율법 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제시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과 수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치열한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과정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23절을 한번 본문을 함께 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슈스테르고. 이것은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결핍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헬라어인데 슈스테르고죠. 그 세 번째 보면 모자라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빨간 줄이죠. 부족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여기 제가 생략된 글을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그것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이것을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지금 말하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하나같이. 즉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결핍되게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타락 이전에 원래 창조하셨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어.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즉 타락 이전에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은요,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형상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의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됐어요. 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지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 사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 오염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어 결핍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돼요? 자,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은 어떤 사람의 외형, 즉 외모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혼,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닮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닮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닮았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뭐가 닮았다고요? 그렇죠. 영광스럽게도 아담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정리하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데 그 거룩한 성품이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타락 이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형상이, 거룩한 성품이 범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결핍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 구원은 뭐죠? 구원? 온전한 구원은 뭘까요? 그렇죠. 파괴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즉 구원은 파괴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적 기도를 하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또 깨달음도 아닌 거예요. 또한 방언과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죠?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화면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성한 성품은요, 바로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신의 성품이 더 표현이 옳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뭐가 같으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회복되면, 이같이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즉 확실히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이 결론을 말하면요,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영광, 성품이 회복된 자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미 구원을 받거나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로 신의 성품을 닮은 자가,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회복은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함.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복됐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탄식하시며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일까요? 예, 이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신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 사탄에 의해서 비참하게 실패했던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그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믿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없이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24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자, 23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절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과정, 내용,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을 원문을 지역하면요,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성령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어떻게 한다? 시작된다. 본문에는 과거형이지만 어때요? 원문에는 현재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속량과 구속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이 부분 먼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은 시작돼요. 값없는 은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어떤 뭘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구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본문에서 구속, 속량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봅시다. 자, 에베소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이 말에서 어떤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과 뭐랑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현재형이에요, 여기는? 과거형이야, 그죠? 그러니까 구속이나 죄사함은 과거형이야. 받았어요, 그죠? 자, 또 이걸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은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죠? 이번에 뭐라 그랬죠? 속량 대신에 뭘 썼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과 죄사함 같은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 세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뭐가 같은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 죄사함이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자주 쓰는 말씀이 속량보다는 죄사함이나 구속이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봅시다. 본문.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뭐라고 갖다 그랬죠? 구속과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사함이 가장 구체적인 단어예요.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니나 해서 속량이나 구속이나 죄사함 모두가 다 값없는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 속량, 즉 구속 죄사함은 무슨 뜻인가요? 자, 이거부터 알아봅시다. 자, 이 구속 속량에 대해서 영어 단어를 말하면 리덴프션. 이것은요, 상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자세히 나왔는데 속전을 내어서, 속전이 뭐냐면 어떤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킨 걸 말해요.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어서 죄인을 석방시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사전에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일단 발음은 아폴로로시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뭐냐면 그 빨간 줄치인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원래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사거나 혹은 속물을 받고 자유를 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래 구속, 속량, 죄사함 이런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거죠. 구속과 속량, 죄사함은 자, 어떤 뜻이냐면 속전을 내어서 노예나 포로로부터 풀어준다 이런 말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요, 돈으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고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노예는요, 몸값에 매여 있어요. 노예는 누군가가 그 몸값을 노예의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기 전까지는 절대 풀려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대신 지불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러론 아플로로토시스, 속전 또는 속량, 죄사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범죄한 인간은요, 사탄의 노예로 어두움과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즉 속전, 구속, 죄사함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속전, 속량, 구속, 죄사함. 그래서 고전 6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이 값으로 산 것이니는 뭐예요? 구속했으니, 속량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같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구속,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사함을 잘 보세요. 죄사함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잖아.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언제 받을까요? 구속을 언제 받을까요? 예,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아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의 죄사함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과거의 죄일까요?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포함될까요? 자, 이 부분은요, 구원론 시리즈에서 자세히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 즉 구원 영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해요. 예전에는 구원파에서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주장했는데 이제는요, 대다수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파에서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과거에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천국은 땅없는 단상이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칼빈주의자들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 어떠한 죄를 지어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요. 자, 다시 화면 봅시다. 그러면 과연 죄사함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죄라는 개념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다 하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미래에 지을 죄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죄사함은, 즉 구속과 속량은 실제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몰랐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회막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보고 그 양이나 염소에게 뭐가 하냐면 죄를 뒤집어 씌워요. 여기한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 짐승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 누구를 죽여야 돼?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짐승한테 갔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막 태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4장 13절에 나와요. 이건 개인이야, 개인.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사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제사장만 어디에서 하냐면은 지성소에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와요. 오직 둘째 장막 어디라고요? 지성소. 이것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딱 한 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들어가지고 자기와 자신도 인간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조를 근거로 할까요? 자, 첫 번째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냐면 하늘 성소예요. 그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 구원파나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속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영원한 속죄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요, 바로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9장 24절.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하늘 성소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시니, 그죠? 그리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즉 자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면, 그죠? 할 것이로되 그렇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냐? 자기를 단번에,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에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제사가 뭐냐면 염소나 송아지로 하는 제사를 말해요. 이것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죠? 염소나 송아지를 들어가지고. 근데 죄가 생각나. 와, 과연 이 제사 받은 건가? 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약간 찌름해. 뭐죠, 그거?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약간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죠? 늘 떠오른단 말이에요. 죄가.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 한이 원이야, 원. 한 번에, 원타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들의 죄와 모든 인간 죄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요 찜찜하지 않아. 죄책감이 없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죄사함 받으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죄사함. 자, 이것을 쉬운 성경이 뭐냐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즉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완전해요. 찜찜하지 않아. 너무 확실해. 자, 그 비교하면 뭡니까? 해마다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와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는 제사.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는 완전한 거. 그리고 제사 받을 때 기뻐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내 안에 평강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영원히 종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구속이고 속량이에요. 자,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오늘날 그 효력이 정지되어 죄를 다시 기억해서 그 죄값을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는 나의 미래 죄까지 용서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7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가상칠언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6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구원파와 이 칼빈주의적 구원론자들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구절을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미래죄까지
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다 이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미래죄까지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갖다가 다 이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다 이뤘는지 가능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의식적인 율법이 다 폐기되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다 끝났다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 죄까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다 이뤘다라는 의미는요, 나의 미래 죄까지 용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죄사함 받았다,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 경험은요,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다시 본문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지 내가?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의롭다 하심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형이 됐죠. 그죠?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즉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영어 성경부터 보면 NIV 성경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KJV 성경은 being, 진행,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헬라 원문에는 의롭다함을 향하여 가는 것, 즉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현재형이면서 분사형이고 수동태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헬라 원문 보면 그 부분이 디카이오예요. 디카이오인데 시제가 현재예요. 그죠? 그리고 화법이 분사고 태가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의롭게 했다가 아니라 뭐야? 의롭게 하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 로마서 3장 24절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올바른 번역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니면 의롭게 시작되었느니라. 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형으로 해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즉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구속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여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죄사함을 받은 신자예요. 그 신자가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단 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른 말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도 이런 뜻이에요. 구속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소서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로마서 8장 13절에 현대 성경으로 만일 여러분이 형제들이에요. 신자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즉 둘째 사망 지옥에 갈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즉 구원과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했죠. 그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현대 성경으로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또 타락한다면, 죄의 종이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속죄하는 자선 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남아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이 잘못된 번역이요, 진리와 복음을 이렇게까지 변질시킨 거예요. 시지 하나를 잘못 번역함으로 많은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잘못된 번역이요, 로마서에는 여러 번 또 나와요. 앞으로 그것도 다 배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인 거예요. 이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이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는, 내가 가는 거는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죄사함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구속, 죄사함, 이것과 완전한 구원은 달라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 즉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즉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구원은요, 구속, 즉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신자가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가고,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진행이야. 그리고 그 결과가 마침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죄사함은, 즉 구속을 받았으면 이제 담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리하면요. 자, 올바른 성경적 구원이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구속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구속,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첫 만남이에요. 첫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자를 날마다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고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은 만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속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했어요. 이처럼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무엇인지 점차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